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왜 한 분 하나님께서 그로 일하시는가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참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또 예수님이 오신 참 이래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그 누구도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를 그로 알고 믿으라 라는 말씀,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그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신학자도 설교가도 목사도 알고서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말씀대로 죄 가운데 빠져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동안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정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를 믿고 깨달아서 여호와가 그로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시구나 라고 믿게 되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희생했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라. 이거 한 번 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주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라고 하신 것은 그라는 하나의 신을 지으시고 장차 그로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이 누구입니까?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이건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효하시다. 얼마든지 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딱 하나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영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된 자손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서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자손이고
바로 여호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셔서 참 이 그리스도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기서 몇 장 넘기면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경건한 자손 그리스도를 지으신 것입니다.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얻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얻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냐?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때 전에 영생을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그래서 영원 때 전에 영생을 주시고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영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어떻게 되셨는가? 우리 말씀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26절 바로 옆에 있죠.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생명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셨고, 또 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인가, 어떤 영생이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생이라 그랬는데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서 영생이 되신 분, 참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서 영생이 되신 분이고, 우리 믿는 자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생을 받아서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우리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영생을, 그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로지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면 24절 또 볼까요? 44장 24절,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지금 바깥에 있는 기독교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냐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예수입니다. 만약에 영원부터 계시던 아들이 오신 분이 예수라면은 방금 말씀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와 아들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늘을 베풀고 땅을 지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면, 오직 나 혼자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함께한 적 없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혼자서 하늘과 땅을 베풀고 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신약으로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네,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생물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둘인 분,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들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로 믿는 자인 우리에게 주시면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 반드시 전무후무한 한 생명인 경건한 자손을 지으셔야 했습니다. 경건한 자손.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인 이 경건한 자손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가 누구인가 한번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가 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반드시 그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라는 것은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말하는 저와 듣는 저가 1인칭이고 듣는 여러분이 2인칭이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제3자가 바로 3인칭 대명사인 그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있는 다른 존재.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3인칭 대명사인 그인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는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의 존재를 말할 때 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의 존재를 말할 때를 그라고 합니다. 또 우리 주목사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것이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장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자기를 그로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그로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바로 태초에 말씀하신 자. 바로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로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데 바로 태초에 말하여 온 자. 바로 여호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고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황당해하고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그로 믿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가 그로서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로서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로서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바로 영체로서 사람 형체를 갖고 계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체로서 사람 형체를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그 안에 영체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몸 안에서 하나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계시지만은 독자적으로 계십니다. 육체로는 아들 예수시고 영체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영체로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그다 또는 내가 그로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실 경건한 자손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오셔야 되고,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서 아버지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새카맣게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그죠, 네, 급니다라고 하지, 절대로 예수님은 그로서 아버지다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서 어떻게 해서 경건한 생명 그리스도를 얻는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생명 그를 얻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로 일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들 예수. 눈에 보이신 그 아들 예수는 바로 아들이시고, 영체로 계신 육체 아들이시고, 또 그 안에 아버지는 영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체로 계신 아버지께서 육체로 계시는 예수는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인 인성에다가 안에 아버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에게 당신의 생명인 신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인성과 아버지의 생명인 신성이 하나 된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한 생명, 경건한 생명입니다. 이 경건한 생명인 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인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씨인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그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일하셔서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로서 아버지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믿는 자들을 그로서 아들로 얻는 것입니다. 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일하십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여기도 그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 그가 누구십니까? 이 그는 우리 빌립보서로 다시 가시면 알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그가 누구신가? 그래,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이십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 그랬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다 죄사함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죽으셔야지만이,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로 일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로 일하시는 목적이 세분화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심을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밭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얻으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로 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라는 씨를 얻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서 믿고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에 이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 한 분 안에서 복합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로 일하셔서 예수 한 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로 일하심으로 복합된 아버지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복합된 아들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과 아들과 복합된 아버지셔요. 이렇게 한 분 안에서 복합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아들은 독자적으로 계시고, 아들도 아버지도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또 존재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을 깨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신관은 뭐냐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44개 신조 한번 보실까요?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5번을 보시겠습니다. 4번과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인격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형체가 있는 존재가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 인격, 한 존재로 있고, 아들도 한 인격, 한 존재로 있고, 성령도 한 인격, 한 존재로 있다라고 이렇게 따로 세 분으로 믿는다라고 아타나시우스의 44기 신조 5번에서 말했고, 또 7번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7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44개 신조 5번과 7번에서 말했고, 또 정확하게 장소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장소적으로 39번입니다. 신조 39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는데 구름을 타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지금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에서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장소적으로 오른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아버지 따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따로 또 성령은 좌편에 앉아서 지상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타나시우스는 44개 신조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그로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 그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보이는 육체는 한 번 예수 안에서 보이는 예수는 아들이시고 그 안에 아버지는 영체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 안에서, 한 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따로따로 계시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이 틀렸다. 완전히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적 삼신관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로 일하시는 것이긴 거고 또 여호와께서 그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양태론도 깨는 것입니다. 양태론은 뭡니까? 양태론은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주장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사벨리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로 일하시고 신약에는 이 여호와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예수로 일하시고 이제 형태만 바꿔서 유기적으로 있는 거 유기체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성령으로 계신다 여호와가. 이렇게 해서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거냐? 라는 질문 앞에 사벨리우스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그러나 존재를 우리 여호와께서 또 예수께서 그로 일하시게 되면은 한 분 안에서 육체를 보이는 육체는 아들인 예수 바로 아들이시고 보이는 육체는 그 안에 여호와께서 영체로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육체만 죽으신 거예요. 아들 예수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가 죽으시면 육체를 벗으면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양태론도 틀렸다.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로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바로 어떠한 미래, 아무리 먼 미래에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시고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을 주장할 것도 아시고 또 아타나시우스가 존재론적 삼신관을 들고 나와서 한 분 하나님을 셋으로 쫙 나눠버릴 것도 아시고 그로 일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호와께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주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로 일하시게 되면은 한 분 예수 안에서 복합으로 또 독자적으로 계신다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께서 그로 일하심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복합된 아버지와 아들이 되셔서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 경건한 자손인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로 일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한 분 하나님께서 그로 일하십니까? 그로 일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배우십니다. 바로 한 분 하나님께서 그로 일하시는 것은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배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가 영원토록 없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아들들을 얻고자 그로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 안에서 육신은 아들이시고 그 안에 영체로는 아버지로 계시면서 육체로 계신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내가 그로써 아버지다라고 하시고, 또 안에 계신 영체로 계신 아버지는 육체로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그로써 아버지다라는 거 하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로써 예수다, 내가 그로써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안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복합된 예수님은 아버지와 복합된 아들이고 또 그 안에 계신 아버지는 아들과 복합된 아버지입니다. 복합으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복합상가 배웠잖아요. 복합상가는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상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1, 2, 3층은 상가 건물이고 4, 5, 6층은 주거 건물을 보고 복합상가 건물이라 그럽니다. 주택과 상가가 복합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합된 아버지, 복합된 아들은 한 분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복합으로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과 복합으로 계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느냐? 육체로 계신 아들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의 생명과 그 아들이신 예수의 생명에게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준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인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로써 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로써 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지기 위해서 그로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글을 몰랐을 때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저도 여러분보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참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일만 끝나면은 정말 5시만 땡 하고 떨어지면은 그냥 아무리 급한 거라도 중요한 것만 그냥 마무리해 놓고 내일 와서 일한다고 빠져나와서 캠퍼스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1:1로 양치고,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내고 목사도 만들고 했는데 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안 사라집니다.
죄가 안 사라져서 저는 참 굉장히 방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양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화가 벌컥 나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를 벌컥 내버리고 나면은 아차, 그냥 양들 앞에 참 목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 굉장히 그냥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목자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를 내고 죄를 짓느냐.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 정욕이 한번 끌어올리면은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밤거리를 막 헤매다가 집에 들어와요. 그러고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무릎을 꿇고 방바닥을 치면서 그냥 회개 기도를 그냥 몇 날 며칠을 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기도하고, 그냥 아내 몰래 그냥 아침 금식도 하고, 또 그냥 또 이럴수록 더 봉사해요. 봉사하면 그 죄가 이렇게 삭감될 줄 알고, 그렇게 봉사를 했으면 좀 이제 위로가 돼요. 아, 이제 좀 주님이 봐주셨겠다. 그런데 또 이 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올라오잖아요. 왜? 죄가 근본적으로 제가 그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아,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로 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정말 나로 그가 되게 하시려고 그로 일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라지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달리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쁨까지 얻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고 예수님이 그로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로 일하신다 이렇게 믿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게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굴러다니던 죄들을 갖다가 밟고 때리고 두들겨 패서 다 내쫓고 멸하시고 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사라지니까, 정말 누구 말씀하셨죠? 주 목사님도 그러셨고 조문우 목사님도 그러셨고, 정말 죄 짓기가 힘들다. 죄 한번 지어보려고 해도 정말 죄 짓는 것이 힘들 정도로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과 기쁨이 와가지고 정말 무장공비라는 별명을 가졌던 제가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서 지금은 일가면 되게 저보고 착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금방,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던 모임이 이름이 그냥 생명길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똑같은 인격을 소유해야지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지방교회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자 죽었어요. 우리도 그때 죄지면 이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죽었다 그래갖고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일이나 보름 지나면 도로 살아나요. 그 죄가 모여가지고 나는 지난주에 이런 죄로 죽었어, 저런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깨끗이 끝났어 라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한 2, 3주 지나고 나면 똑같은 교제가 또 나와요. 돌아가면서 죄가 근본적으로 안 사라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2%가 부족한데 우리가 이 2%만 채우면 우리 완벽해진다. 100%가 틀렸는데요. 그래서 이 2%가 여기에 있다라고, 참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우리 속으로 재림하셨다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서부터 시작해서 손주, 며느리까지 또 함께 있었던 우리 양들까지 다
우리를 떠나가 버리고 이만한 교회 건물 하나만 남기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김명희 권사님만 남겨놓고 다 떠나갔어요. 또 박강동 집사님만 남겨놓고 교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려치자. 그리고 이제 세를 내놨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끼리 이 복음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보증금이 3천만 원 있었는데 이거 다 까먹으면 보증금이 2천만 원 있었구나. 다 까먹고 통장에 있는 3천만 원 다 까먹으면은 우리 그때까지 안 되면은 이 교회 접자. 우리 집에서 하자. 그리고 거기서 버틴 거예요. 1년, 2년, 3년을 버티다가 지금은 보증금은 안 까먹었습니다만 있는 돈 다 까먹고 일주일에 통장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항상 모자르지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힘을 얻어가지고 참 제 아내가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냥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연말에 너희가 우리를 섬기는 건 좋지만 도대체 마음이 없이 섬기고 의무만 한다. 의무로 섬길 바에는 오지 마라. 우리는 정말 구역질 난다. 비슷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 섬김 받고 싶지 않다. 마음이 동하거든. 마음으로 섬기려면은 네 부모를 섬겨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지달이 8월이죠? 안 왔어요.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엄마 뭐 하려고 전화해서 나 엄마하고 통화하기 싫어. 도대체 이제 나를 갖다가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어. 나는 나로서의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대화를 듣는데 이거 완전히 막이에요. 엄마하고 딸과의 관계도 없어요. 피로 엉킨. 완전히 그냥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 같아요. 완전 말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완전히 우리 안에서 딸을 버려라. 아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는 말씀만 믿어라. 말씀만 믿어라입니다. 무슨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신명기 30장 28절까지 나오죠? 어디선가? 자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믿으면은 언젠가는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제 아주 안심하고 우리 부부 둘만 죽자. 그래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자 하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아들 예수시고 아버지는 그 안에 영체로 계시면서 영체이신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로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인 예수에게 주어서 신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신성인 예수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인 인성이 하나 된 생명이 바로 경건한 자손인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그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그로서 아버지다라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 통일된 아버지의 생명으로 통일된 아들들을 낳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로 일하셔서 우리 속에 와주셔서 우리가 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